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오전에는 토마스 와슨의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후에는 조리신학 강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그 성경론의 역사에서 이제 중세와 종교개혁 그리고 개신교 그 전통 내에서 신앙 고백서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다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우리가 또 이 성경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 주제들을 다룰 때 그때 좀 더 이렇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의 이제 성경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론 그러면 이제 성경론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조신학책 내에 한 그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통 그 라틴어로 로커스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플레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리신의 한 자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로치카미네스라는 말은 이제 바로 그 자리가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체계.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조리신학 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잘 보면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중세 시대에 보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래로 아주 그 체계적으로 이제 신학의 그런 어떤 그 책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조신학에 그렇게 수립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 개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옛날에는 이제 그 모든 게 하나예요. 유럽이라는 곳 자체가 이제 교황권 밑에서 다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런 지배 아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 독일이든 뭐 스위스든 아니면 뭐 네덜란드, 영국, 뭐 이런 스코틀랜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개신교 국가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이제 16세기 중반 정도 되면 1550년 이후가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한 운동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이제 그 어떤 근대 국가의 발전하고도 맞물려 있죠. 사실 보면 그 전에는 이제 왕도 교황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게 왕으로서 어떤 임명이 되려면 그 교황의 어떤 칙령 허락이 있어야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로마 카톨릭과의 단절이라는 것은 교황권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민족 국가들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요. 또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개신교 국가가 수립이 되면서 유럽에 있던 대학들이 원래는 이제 다 카톨릭 그런 대학들이거든요. 그 대학들이 이제 개신교 대학으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이제 아버딘 같은 경우도 킹스 칼리지라고 해서 이게 교황의 칙령에서 세워진 그런 학교거든요. 1400년도에. 근데 이제 그 학교도 개신교 대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개신교 대학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당시 이제 그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 신학자들은 어, 개신교만의 그런 신학을 수립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중세의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과 같은 그런 존신학 책들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세기 중반에서부터 거의 18세기 초반까지 수많은 책들이 쓰여지거든요. 수많은 책들이 쓰여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어떤 그 교리적인 서술이나 논의나 혹은 아니면 뭐 거기에 따른 어떤 내용이 이제 조리신학의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리신학 책에 보면 이제 맨 앞에 신학 서론이 나오고요. 인트로덕션, 프롤레고메나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론, 이게 성경론이라는 Doctrine of the Scripture라는 성경론이라는 게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제 칼빈의 강요 자체가 이런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그 서술적이었고 그러면서도 성서 주석에 기초해서 신학적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정리했는데 이제 그 후기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면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은 개혁주의 계통이 됐든 뭐 루터교 루터란 쪽이 됐든 관계가 없어요. 다 이 공이 자신들만의 신학을 수립하게 됩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도 보면 이제 당시 보면 이제 개신교가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들 자기들을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도 벨라르민이라든가 그 스테플턴 이런 사람들은 조신학책을 체계적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신학을 비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개신교 신학이 발전하고 개신교의 성경론이 조신학에서 체계를 잡고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개신교 신학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로마 카톨릭과 다르고 그러면서도 또 개신교가 이 교부와 중세를 이어오는 정통주의 신학 아래에 있다는 것을 손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백서죠, 고백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제 개신교 신학이 정통적이고 그러면서도 성경적인 신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신앙 고백서 자체가 이렇게 조지신학적인 틀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조지신학이라는 틀이라는 것은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이런 것들 기본 틀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제 신학대전이 나오고 그 뒤로는 그게 하나의 틀이 된 겁니다. 틀이 됐고 그리고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각각의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서는 어떻게 보면 개신교 신학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신앙 고백서가 조리신학 체계를 수립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과 틀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신앙 고백서들이죠.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개신교회들은 루터란이 됐든 개혁교회가 됐든 일종의 고백교회입니다. 컨페셔널 처치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침례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의 한 일파로서 같은 그런 개혁교회이면서 동시에 어떤 고백적인 그런 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뭐 그 아나베프티스트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그 신앙고백서를 만들어요. 슈만칼텐 그 신앙고백서라고 자기들도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손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이죠. 침례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보면 일반 침례교회는 이제 스탠더드 컴패션, 두 번째는 올소독스 크리드를 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수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제1차 런던 컴패션, 제2차 런던 컴패션, 또 미국에 넘어가서는 필라델피아 컴패션,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는 그냥 남침례교 북침이 갈라지고 나선 서던 베프티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를 3번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를 천명을 한 거고 반면에 이제 북침례교 같은 경우는 그냥 필라델피아 컴패션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최근에 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해서 발표하기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아직도 그게 이제 신학 유산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침례교인들은 컴패셔널 처치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뭐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 안에서 또 큰 흐름으로 보면 개혁교회의 어떤 흐름에 있다는 것을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천명을 한 것이죠. 또 개중에 보면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침례교의 어떤 신학이 자꾸 제세례파 쪽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종교개혁하고 어떤 후기 종교개혁, 어떤 개혁주의 신학하고 뭐 관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막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뭐 우리가 그 메노나이트나 혹은 아니면 아미시 피플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공동체. 저도 뭐 그 메노나이트 공동체도 가봤는데 뭐 지금도 그 사람들 마차 타고 다니고 뭐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나베프티스 수순이라고 자기들 인정해요. 그리고 그걸 잘 듣는 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원래 메노나이트란 말이 메노 시먼스에서 온 말이거든요. 메노 시먼스가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이 아나베프티스 운동을 일으켰던 주자거든요. 그 후예들이 메노나이트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침례교 운동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유럽 본토 대륙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영국에서 일어난 운동이거든요. 영국의 그 이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곳과 미들랜드, 영국 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침례교 운동이 일어난 거고, 그건 당연히 영국의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개신교화 돼가는 영국의 그런 신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침례교 운동이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자꾸 개신교의 어떤 정통주의 흐름에서 빼서 이렇게 자꾸 제세례파 쪽으로 해서 모든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보면. 근데 과연 지금도 그런 이런 뭐 아메리칸 메프티스가 됐든 서른 메프티스가 됐든 뭐 우리 한국 침례교 목사님들이 됐든 우리가 종교개혁과 청교도 어떤 청교도 개혁주의 후회라는 것을 빼버리면 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보면 다 제사례파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고 오히려 제사례파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안식교나 여화증인하고 좀 비슷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군대나 이런 것들도 다 거부하게 되고 근데 침례교회는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보면 침례교회는 특별히 이제 이렇게 특수침례교회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이제 크로멜에 있는 군대 왕실 유격 때나 의회 군대나 여기 장교들이 되게 많았어요. 침례교인들 중에 보면 채플린도 많았고요. 군인들 중에 침례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존버nen도 그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군입대 했다가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존버nen이 나온 거고. 침례교회는 뭐 이렇게 군입대라든가 이런 걸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물론 여기에 대해 신학적인 논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보면 전 큰 흐름으로 보면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침례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보면 이제 성경론이라는 것은 조리신학의 체계를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더 체계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신학 안에 딱 이렇게 조리신학 체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이런 성경론의 수립의 과정에서는 내적인 측면과 이제 외적인 측면이 있어요. 내적인 측면에서는 종교개혁과 그다음 후기 개신교 신학, 특별히 이제 이 개혁주의 계통이든 루터란 계통이든 어쨌든 어떤 그런 종교개혁의 운동의 그런 흐름 속에서 신학적인 유산을 받은 거거든요. 보면 자체가 이런 면에서는 이제 내적인 그런 어떤 도전이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제 르네상스 영향으로 이제 성서 원어, 그죠? 성서 원어나 또 성경의 다양한 어떤 사본들 이런 데에 대한 방대한 연구들이 막 시작이 돼요. 특별히 나중에 가면 이제 이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에서 이 정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외경을 빼잖아요. 왜냐면 이제 트렌트 종교회 같은 데서 외경을 정경으로 집어넣거든요. 특별히 이제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연옥 같은 걸 주장하려면 외경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알지만 베드로계시록도 있거든요. 베드로계시록에 가야 연옥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그걸 정경으로 봅니다. 근데 정통주의 신학에서 특히 개신교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면서 정경을 확정하게 되잖아요. 이 정경을 확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본문에 대한 연구,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본을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언어적으로 연구하게 되고, 본문 비평이 따라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론은 부피가 커지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받은 말씀에게 선언하고 몇 가지 원리만 제시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연구가 막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외경하고 정경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따라 나오니까 당연히 성경론은 정교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외적으로는 이제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트렌트 종교회에서 외경을 정경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럼 카톨릭도 자기를 방어해야 되잖아. 왜 우리가 외경을 여기다 정경으로 보느냐를. 그걸 했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카톨릭 신학자 중에 이제 벨라르민 같은 사람이거든요. 카톨릭의 위대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의 그런 성경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보면 신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내적인 것도 있고 외적인 것. 그래서 이제 변증적 차원에서 폴레미컬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성경론을 좀 정교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 또 나중에 가면 이제 개신교 운동 속에서 이제 소시니안 문제라든가 아주 레디컬한 비브레시스트죠. 제세례파 운동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소시누스 자체가 이제 제세례파의 일파거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또 흐름은 이제 제이콥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알미니우스는 아무래도 이제 이성의 영역을 늘리고 싶어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성경론을 정교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신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내적으로도 일어나고 외적인 어떤 측면에서 변증적인 측면에서 이것과 싸워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개신교의 성경론이 좀 정교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특별히 이제 그 이 벨라르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명한 책을 냅니다. 데 베르보 데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라는 책이에요. 베르보라는 말이 이제 라틴어의 이제 말씀이거든요. 데이는 데우스의 속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되는 이제 concerning about 이런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론을 아주 정교하게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 신학을 비판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하고 방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벨라르민이 썼던 그 성경론, 이 성경론을 가지고 조목조목 이제 비판하면서 개신교 신학의 체계를 잡는 거죠. 이런 면에서 벨라르민의 데 베르보 데이가 개신교 신학의 성경론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쳐요. 심지어 목차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립을 하는 뭐 이런 서로 주고받는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개신교 신학의 그런 발전 과정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그 초기, 그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성공하고 나서 그 초기에 개신교 신학자들의 글은 아직 그들이 정교한 조신학의 체계를 세우지는 않았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론에 대해서는 그냥 주로 가벼운 언급 정도, 가벼운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에임스, 윌리엄 에임스, 보통 아메스라고도 말하는데 메둘라라고 해서 조리신학의 이제 영어로 The Matter of Theology라고 해서 신학의 정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에임스의 메둘라나 볼레비우스의 컴펜디움 요약이죠. 신학적인 내용들을 쭉 정리한 건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나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점점 후기로 가잖아요. 갈수록 본격적으로 보통 우리가 하이 올소독스 에러라 그러는데 아주 개신교 신학 내에서도 정교한 조신학의 체계를 수립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누스 폴라누스의 신테그마, 그 다음에 조하네스 마코비우스의 그 로츠카미네스, 그 다음에 그 피터판 마스트리트의 테올로기코 프락티카 테올로기아. 이게 최근에 이제 영어로 번역됐고요. 우리말로 부흥과 역사에서 이거 계속 번역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프랜시스 트레틴의 인스티티오 테올로기카에서 조리신학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흥과 역사에서 번역이 일부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어쨌든 보면 이런 폴라누스, 마코비우스, 마스트리트, 트레틴 이런 사람들은 소위 이제 하이 올소독시 시대에 조리신학 책을 정교하게 쓴 사람들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침례교 그 신학자들의 초창기 문헌, 목회자들의 초대 문헌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언급이 많이 나와요. 장기대 조신학에도 보면 폴라누스, 마코비우스, 마스트리트 다 나옵니다. 보면 이들의 책들을 다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침례교 신학을 수립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또 그 이전에 뭐 그런 신학자들이나 가령 존 버년이든 벤자민 퀴치든 뭐존 톰스는 침례교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당시 그 이런 청교도들이나 혹은 그 유럽의 그런 개혁주의 신학의 어떤 흐름 속에서 자신의 신학을 체계화하고 정리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보면 이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내용적인 면에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이어받죠. 형식적인 면에서는 좀 더 스콜라적입니다. 왜냐하면 임무가 달라요.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과 싸워서 개신교를 쟁취하는 과정이라면 이제는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이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개신교 신학을 이제 체계화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아퀴나스 이후에 이 카톨릭에서 발달됐던 스콜라적인 그런 신학 시스템 이것을 형식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도용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개신교 신학의 어떤 틀과 어떤 그런 형식을 그 내용에 담는 거죠. 그래서 담아서 소위 개신교 신학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다룰 때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그 바르트 이후에 보면 주로 이제 바르트적인 그런 이 사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계시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제 이런 주장을 자꾸 해요. 종교개혁자들의 계시관은 계시 있고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 있어서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계시와 성경을 일치하지 않고 그들의 계시관은 되게 역동적이며 관계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사건, 만남, 이런 데에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으로 넘어오면 가령 영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 이쪽으로 더 넘어오면 이러면 이제 오히려 스콜라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 계시 있고 성경이라는 소위 이제 페이퍼pop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종이 교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우상, 성경책 자체가 이게 우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종교개혁과 후기 종교개혁을 자꾸 면도칼처럼 이렇게 자르려고 그래요. 오캄스 레이저처럼 면도칼처럼 딱 잘라가지고 이거는 이제 서로 오히려 이제 후기 종교개혁가들이 앞에 나오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이게 왜곡시킨 것처럼. 근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콜라주의거든요. 근데 스콜라주의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용이라기보다는 형식이에요. 개신교 신학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장르를 택한 거죠. 과거에 가톨릭에 썼던 그 장르를 가지고 개신교 신학을 수립한 겁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이 종교개혁자들이나 후기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 신학자들이 다르지 않아요. 보면 형식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다르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신정통주의자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칼 바이트, 그다음에 에밀 브루너 이런 사람들이고요. 현대의 그런 이런 신학자들은 가령 레이드나 로저스나 맥킴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들은 자꾸 이제 바르트적이면서도 이런 신정통주의적인 시각으로 이 종교개혁 신학과 후기 종교개혁 신학을 서로 어게인스트하는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이 나오고 아니면 심지어는 서로 이 후기 종교개혁 자체가 이제 왜곡하는 걸로 자꾸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밀 브룬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죠. 이 후기 종교가 개신교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계시와 영감을 이게 이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자꾸. 근데 사실 이거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계시와 영감을 동일시해서 결국 계시 있고 성경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에밀 브루너가. 나중에 보면 이제 레이드나 로저스나 맥킨 같은 현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계시와 영감이라는 것은 이미 중세에서도 이게 구현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직통 계시해서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도 있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의 저자들의 어떤 그 정황 속에서 그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황무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면서도 또 그들이 어떤 계시라고 할 때 계시를 그거를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고정전 비인격적이고 객관적인 그걸로만 보지는 않았다는 거죠. 얼마든지 중세 신학자들처럼 종교개혁자들도 계시와 영감을 구분했고 또 한터 나가서 개시교 신학자들도 계시와 영감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신정동주의의 그런 개신교 신학에 대한 비판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냐 이거는 이제 고민해봐야 될 그런 여지가 있고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멀린스 우리가 이제 침례교적인 배경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멀린스를 많이 얘기하니까 멀린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멀린스의 계시관이라는 것은 역동적이고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라고 생각해요. 멀린스도 성경 그 자체는 계시 그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멀린스는 상당히 바르트적인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역동적인 측면에서 계시를 봐야 되고 성경이라는 것은 문자 한자 한자까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멀린스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어떤 이 인간 저자의 완의 어떤 역동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인간 저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 멀린스인데 이거는 똑같아요. 바르트나 에밀 브루너나 이런 사람들의 사고고
또 뭐 현대신학자들 웨이드나 로저스 맥킨 같은 데서부터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미국에서 그 뉴올리언스에서 공부할 때 토니 로버슨 같은 사람들은 뭐 정확하게 멀린스나 그런 발트적 견해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객관적인 완전성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죠. 이미 성경은 사본상의 오류도 있고 성경 자체가 원본이 아니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그 객관적인 그러면서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남과 사건, 어떤 이벤트, 순간, 찰나로서의 어떤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결국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연히 이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식론적 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보면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 바르트 이후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성경의 어떤 절대적 권위, 객관적 권위를 이제 그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오류 가능성을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만남, 사건 뭐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침략의 신학이 체험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이런 이제 멀린스적인 얘기를 자꾸 해요. 상당히 바르트적인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험, 순간, 찰나라는 것이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 이 성경의 어떤 바른 그 가르침, 또 권위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타당성을 이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교 신학이 체험적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통주의 신학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종교계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더 멀리 가면 중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론이냐 실천이냐의 문제를 이미 얘기했잖아요.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은 이론이 더 중요했고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신학은 실천이다 그랬거든요.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면 당연히 이제 루터나 칼빈 같은 신학은 실천이거든요. 그리고 청교도 신학도 당연히 신학은 실천이거든요. 이 말은 교리를 중시하면서도 결국 이 교리는 실천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토마스 같은 경우도 보면 Saint Paul was a practitioner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실천가다. 이런 면에서 침례교 신학은 실천적이에요. 그죠? 또 이 부분에는 뭐 경험적이고 체험적이라는 걸 넣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바른 교리를 전제로 하고 성경론에서 보면 절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계시 그 자체로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실천으로 간 거지. 그죠? 그 멀린스처럼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퀘스천을 달고, 그죠? 혹은 아니면 바르트나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들처럼 여기 나오는 이제 레이드나 로저스나 맥킴 이런 사람, 또 제가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폴 라버슨 이런 사람들은 이 자꾸 계시를 사건으로만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거예요. 계속 보면. 그래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계속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거죠. 그걸 한번 좀 잘 생각하면 도움이 되고요. 어쨌든 제가 이미 설명을 했는데 그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계시와 영감을 중세 신학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구분하죠. 이미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이제 이걸 구분하고요. 또 자연 계시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무한하게 자연 계시의 문을 열지도 않습니다. 제한하죠, 제한하고. 또 이제 보면 그 이 바르트 쪽, 특히 이제 바르티안 계통에서 오는 뭐 일어나는 것, 사건, 개인적인 만남 이렇게 보지 않고 성경 그 자체가 일어난 것을 기록한 거죠. 보면 이런 면에서 something that happened 이런 말인데 이 바르트적인 시각에서는 something that happened입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가 something that happened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뭐 something that happens죠. 그래서 moment, event 뭐 이렇게 이제 본다면 당연히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나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성경은 something that happened 그죠? 일어난 것을 기록하죠. 물론 뭐 앞으로 거기 미래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객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르티안 쪽에서는 이제 객관적 권위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남은 건 주관밖에 없어요. 체험, 경험 이거밖에 없는데 과연 객관성이 반복가 되지 않은 주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느냐. 이거는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더 세분화하면 우리가 이제 개신교 신학도 이제 초기, 중기, 뭐 말기 이런 정도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가들과 초기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을 보면 그들은 제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체계적인 성경론을 발전시키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그냥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에서 조금 발전한 정도, 뭐그 정도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당시 이제 이게 이제 이 초기인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이런 상태에서 좀 더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신학자였던 율시누스나 이 장티우스 같은 데 오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나타나기 시작해. 여기 보면 이제 N자가 빠졌는데 장키우스, 제롬 장키, 제롬 장키나 아니면 이제 율시누스 이런 사람들에게 가면 졸신학이 이걸 체계적으로 쓰거든요. 그 속에 성경론이 아주 체계적으로 벨라르멘의 그이 데베르보 데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라는 책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아주 체계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율시누스 같은 경우를 보면 율시누스는 이제 졸신학 책도 썼고 따로 성경론의 책을 써요. 그래서 이제 로커스 스크립트라 사크라에서 로커스라는 말이 플레이스 말이거든요. 교리입니다, 교리 하나. 그래서 거룩한 성경에 대한 교리라는 이런 책인데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한 정의, 참된 종교의 성경적 기초, 성경의 내적인 증거와 성경 그 자체의 충분한 증거들에 기초한 성경의 확실성, 그 다음에 신앙의 필수적이며 충분한 기초로서 성경의 권위,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대해서 자세히 토론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성경관을 수립하는 거죠. 다양하게. 물론 우리가 이제 조리신학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역사 다 무시하고 그냥 딱 할 수 있어. 성경에 대한 정의, 뭐 참된 종교의 성경적 기준이 따로따로 하나씩 해서 이건 내용만 갖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경론의 어떤 체계적인 그런 내용이 율시누스의 성경론이라는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율시누스는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만이 믿을 가치가 있으며 신앙의 규칙이다라는 말입니다. 아우토 피스토스. 아우토는 자동이죠. 그 자체 이런 말이고 피스토스 피스트란 말은 이제 믿음 있죠. 믿음. 그래서 성경 그 자체가 믿을 만한 책이란 말입니다. 성경 그 자체의 권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고 오류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것은 문자가 아니라 만남이요 사건이라고 주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은혜가 바뀌는 거죠. 앞에 거는 정통주의적인 보다 이제 보수적인 측면에서의 성경관이라면 후자는 이제 바르트적이면서도 주로 현대적인 그런 성경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율시누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성경의 권위, 솔라 스크립트라.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보다 더 우월한 권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설교의 권위가 말씀 그 자체의 권위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장키우스, 헤럼 장키우스 같은 경우는 책 로티카메네스에 보면 그 안에 성경론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프라이 팍트 웅쿨라라고 해서 그 속에 보면 성경론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어떤 여기에서도 보면 성경론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율시누스처럼 성경론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개신교 신학자들의 책이 있거든요. 신학책 그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이죠. 거기 로치카메네스에 보면 성경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는 이제 이 책에서 모든 기초로서 성경의 신학적 우선성을 주장하고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참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이 말은 성경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냐는 거죠. 성경이 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인간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 수 있느냐. 성경 그 자체가 이게 우리가 신학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 고백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습의 유일한 기초이다. 할 때 그 말이에요. 신앙과 행습을 줄이면 그게 신학이거든. 신학, 믿음과 행함. 결국 이제 신학인데 당연히 신학의 기초는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전통이라는 것은 부차적입니다. 부차적.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리폼드 개혁주의자들만 이렇게 졸신학책을 체계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루터란
루터교 쪽에서도 방대한 그 조리신학 책들이 쓰여집니다. 아주 방대한 책이 쓰여지는데 초기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마티아스 일리쿠스라는 사람인데 클라비스 스크립트라이 사크라이에서 이 클라비스라는 것 자체도 이제 어떤 명료하게 정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론이죠, 성경론. 그리고 이제 마틴 캠네츠라고 해서 루터란 신학자 중에 전설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루터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루터교의 신학을 루터의 신학을 체계화하면서 루터교의 그런 그 신학의 시스템을 잡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마틴 캠네츠 같은 사람이거든요. 캠네츠의 그 이 조리신학 책을 보면 특별히 이제 그런 그 성경론을 다루고 있고요. 또 그 아예 그냥 Examination of the Council of Trent라고 해서 트렌트 종교회의에 대해서 거기서 나온 그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성경론을 이렇게 체계화시킨 인물이 바로 마틴 캠네츠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번 들어보면 또 잊어버리겠지만 루터교 쪽에서도 이런 학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쿠스 아니면 캠네츠 이런 사람들의 초기 성경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한 루터교 신학자였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제가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당시 이제 개혁교회와 루터교회가 신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서로 아무런 교류가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당시 보면 이 책들이 다 돌아다녔어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보면 뭐 장로교 신학자가 썼던 뭐 침례교 신학자가 썼던 뭐 심지어는 뭐 요즘 뭐 최근에 나오는 뭐 감리교 들었던 뭐 오순절이든 뭐 나오면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도 다 본 겁니다. 다 보면서 자신들의 나름대로 신학의 체계를 자신의 전통 위에서 수립한 거죠. 영국 역사에서 보면 이제 성경론을 가장 정교하게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있던 윌리엄 휘테커입니다. 휘테커는 이제 앵글리칸 교회 목사이면서도 청교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존 오웬이 이제 신학 서론을 쓰면서 성경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때 보면 오웬은 자기가 윌리엄 휘테커의 책에 더할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이제 휘테커의 디스푸타티오 데 사크라 스크립트라는 성경론, 거룩한 성경에 대한 반론 이런 정도 제목인데 이 책에서 성경론의 시스템을 다 잡습니다. 휘테커가. 그리고 바로 이 이제 휘테커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결국 이제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이제 영국 개신교 신학 개혁주의 계통의 이제 성경론의 체계를 잡는다라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특별히 이제 되게 재밌는 것은 휘테커가 이렇게 자신의 성경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그때 이제 벨라르민하고 스타플톤이라는 이제 카톨릭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트렌트 종교 이후로 아주 개신교 신학의 성경관을 비판하면서 카톨릭의 성경관을 정교하게 세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반발하면서 개신교 신학의 성경론을 수립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윌리엄 휘테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언젠가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런 사람들 내가 한번 들어봤다. 뭐 이 정도면 되죠. 목회할 때 뭐 이 학자들 이름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제 아내가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학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냐. 그래서 설교할 때는 아무 소용도 없으면서 얘기 안 해요. 보면 내가 무슨 휘테커를 얘기하겠습니까? 뭐 율시니우스, 뭐 장키우스, 뭐 마틴 캠리츠, 뭐 일리쿠 이런 이름을 이내는 거 하나도 안 하죠. 보면 우리는 오직 성경만 갖고 딱 하는데 그죠? 성경만 갖고 설교하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렇고 우리는 어떤 흐름 속에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지도자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조리신학이나 역사신학 쪽에서는 정말 사람 얘기를 많이 하죠.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조리신학을 보면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고 뭐 학자들만 이렇게 잔뜩 있냐. 성경 기초고 기초. 그죠? 나중에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더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성경 구절도 우리가 인용하고 하지만 사실 보면 이제 수많은 학자들의 이름이 나오죠. 교회에서 이거 그대로 가르치시면 쫓겨납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신학교로 가시든지 신학교로 세우시든지 뭐 이런 얘기를 듣죠. 왜냐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걸 듣겠습니까? 제가 보면 언제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렇게 발전했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어쨌든 보면 이제 휘테커의 책에 보면 성경의 정경, 특별히 트렌트 종교하고 싸우는 거니까 정경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성경의 권위, 해석, 성경의 명확성,
완전성과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이 말은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 원리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개신교 신학에서 솔라 스크립트가 뭔가. 이거는 나중에 제가 내용적으로 다시 또 세분해서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이야기를 했었는데 폴라누스의 신테그마 테올로기아의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있긴 한데 샤르피우스 다 이제 개혁주의 계통의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쿨수스 테올로기쿠스, 그다음에 발라이우스 로치그 테올로기, 그다음에 레이덴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쓴 그 조리신학 책이 있어요. 저기 이제 화란 그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납시스 프리오리시스 테올로기아이라는 순수 신학의 요체라는 요약이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버트 롤락이라고 이제 스코틀랜드 신학자인데 로버트 롤락이 이제 에딘버러에서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에 쓴 이제 이펙처 콜링이라는 유해적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벨라르멘의 성경론을 이렇게 반박하면서 개신교 신학을 쫙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휘테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폴라누스나 발라이우스나 혹은 아니면 레이덴의 그런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 쓴 책이나 혹은 아니면 로버트 월락의 팩처 컬링에 보면 아주 체계적인 그런 성경론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사실은 뭐 이 중에 한 곳만 우리가 읽어도 실제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말한 성경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역사를 이렇게 스케치하면서 쭉 보는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재밌는 건 이제 롤락이 자신의 성경론에서 어떻게 자신의 성경론을 정리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열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을 이렇게 살펴봐도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첫째, 선지자적이며 사도적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구약하면 선지자, 모세가 선지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의 글이라는 말은 구약이란 말이에요. 선지자의 글과 사도적인 글이라는 건 당연히 신약을 말하는 거죠. 결국 신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고대성, 엔티쿠에이트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오래된 고문서라는 겁니다. 그 자체에 항상 보면 이제 최근 거보다 오래된 것이 더 권위가 있다는 그런 성서 해석학의 원리도 있는데 성경의 고대성에 대해서 이들은 계속 입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책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가죠. 성경의 명확성. 성경의 명확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명확하게 나타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벨라르민 같은 경우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이 누구나 읽으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서 해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의 명확성이라는 것이 나왔고요. 성경의 단순성도 같은 목록 속에서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심플하다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성경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학자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때로는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반면에 어린아이도 읽으면 다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단순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이 그 600개의 헬라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거든요. 600개면 6살짜리 어린아이가 쓰는 이 단어의 구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영어도 그렇지. 영어도 600단어만 하면 그 영어 단어 600단어만 막 돌릴 수 있으면 그 이 미국의 이 한 5살, 6살짜리 영어 엄청 잘하잖아요. 그 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조합이 안 되죠. 우리는 다 따로 놉니다. 그죠? 영어 단어 600개가 이게 촥촥촥 그래서 막 컴퓨터처럼 툭툭툭 들어가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꼬맹이들 있잖아요. 제 아내가 아이들 미술 이렇게 가르치는데 처음에 우리말도 잘 못하는 애가 이렇게 엄마가 보내가지고 베이비시터 겸 보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말도 잘 못했어요. 그래갖고 다른 애들이 있으면서 걔가 무슨 말하면 해석을 해줘야 돼. 해석을 해주거든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얘가 이제 뭐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다니다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해, 한국말을. 그리고 집에서 일어나는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을 다 선생님한테 다 일러. 근데 말을 너무 잘합니다. 어휘로 따져보면 600단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말을 잘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어를 못하는 건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600단어 구사는 여기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600단어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공부하면 제일 먼저 읽는 게 요한복음 있잖아요. 라틴어 똑같거든요. 라틴어 기본 문법 배우면 제일 먼저 읽는 게 요한복음 읽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600단어밖에 안 되는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해석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가장 신학적이죠.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에서 18절까지가 서론인데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비가 다 여기서 나오고요. 구원론도 여기서 나오고 보면 뭐 굉장히 심오하죠. 그 말은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하죠. 그러나 그 내용은 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헤아릴 수 없는 the deep things of God, 그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인데, 단순성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살리는 능력 혹은 생명, 그죠? 어떤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단순하고 분명한 필요성, 왜 성경이 있어야 되느냐, 여기 대해서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 정리를 해서 교리적으로 이번엔 조리신학적인 측면에서 교리적으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째로 보면 모든 기록되지 않은 진실한 것들이나 전통이나 무엇이든지 없어도 그 자체로 충분하고 완벽한 성경의 완전성과 충분성.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전통이나 이런 거 없이 그 자체로 완벽하냐, 충분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성경과 전통, 성경 해석과 전통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제 성경이 모든 논쟁을 결정하는 재판장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솔라 스크립트라 그러면 솔라 스크립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냥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이렇게 얘기했다면 후기 종교개혁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거를 정말 세분화해서 당시 로마 카톨릭과 싸우면서 정교한 성경관을 수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10번째, 선지적이면 사도적인 성경이 탁월함의 최고의 자리를 가져야 하며 교회 위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가, 그죠? 여기 보면 이제 결국 그 신학 작업할 때서 성경과 다른 여러 신학적인 어떤 문헌들, 더 나가서 교회와의 어떤 관계, 이 문제를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보면 어떤 책을 읽든지 읽으면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있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차곡차곡 여러분들과 함께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갖고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 같으면 뭐 이거 제가 지금 벌써 지금 3주째 합니까? 4주째 합니까? 근데 보면 앞으로 우리가 내용 이제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지금 역사만 정리하고 있는데 내용도 제가 볼 때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지장이 없어요. 성경도 갖고 2달을 하든 3달을 하든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면 좋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신교 성경관, 개신교 신학의 성경관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가 이제 나오잖아요. 정경의 문제는 당연히 외경 문제하고 관련돼 있고 정경을 확정해야 되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가 본문 비평인데 이거는 사본을 정리하잖아요. 정경을 확정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특별히 그동안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 해석했던 부분을 수정할 때 그러면 결국 원문을 갖고 하잖아요. 계속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이는 본문 비평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따라 나오고요. 그래서 전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제스라파처럼 아예 전통을 빼버리고 그냥 오직 성경만 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게 중세부터 내려오는 전통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경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전통을 신여로 한여로 쓸 것인가. 아니면 이 중세 후기도 보면 또 아예 이제는 전통과 성경을 같이 하거나 위로 놓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갈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주 첨예하게 싸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카톨릭의 그런 성경관과 개신교의 성경관에서 이들 사이의 어떤 계시의 필요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나 성경의 영감, 성경의 어떤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디비니티에 대해서 이런 데에서는 논쟁이 안 돼요. 이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계시의 필요성도 이해를 하죠. 그래서 보면 가톨릭의 성경관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가톨릭 성경관은 뭐 엄청 진보적이고 뭐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가톨릭은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오랫동안 인정해 왔어요. 중세 시대부터 트렌트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과 전통과의 관계, 정경의 범위 이런 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논쟁이 되죠. 또 보면 이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가 오직 성경의 의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그 역할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고 이게 전통과의 관계에서 이제 서로 그
혼재했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 개혁가들은 명확하게 정리하죠.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원리를 명확하게 천명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정경 문제나 성경의 완전성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의 명확성 이런 데에 대해서는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성경이 뭔가 불완전해야 뭐 교회가 들어올 여지가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하지 않아요. 좀 뭔가 좀 희미해야 교회가 들어올 여지가 있거든요. 또 정경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면 이 정경의 범위를 이게 그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가톨릭에서는 외경 다 인정하거든요. 외경도. 그럼 뭐 어떤 기준을 갖고 이걸 판정을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제 영국에 보면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 조지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을 또 개신교 신학을 가톨릭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하거든요. 루터도 이단으로 정죄했고 개신교 신학자들을 가톨릭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이단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보면. 근데 이제 그 조지 마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단을 어떻게 이게 이제 이 성경을 왜곡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5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로. 그래서 보면 Discovery of the Manifold Corruptions of the Holy Scripture by the Heretics of Our Days에서 1582년에 보면 이제 이단들 가톨릭의 입장에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보면 첫 번째 이단들은 성경의 개별적인 책들이나 책들의 부분을 부인한다. 그럼 알로기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을 부인했고 마르시오는 누가복음의 일부와 바울 서신을 거부했다. 역사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옛날 교보 시대에 가면 알록이나 혹은 마르시온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정경 중 일부만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톨릭의 편에서 보면 개신교 신학자들 혹은 개신교들은 외경을 빼고 정경만 하잖아요. 그래도 왜 외경이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제 이게 이 이단들이 하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단들은 어떤 책들의 권위를 부인한다. 권위를 부인하는데 외경의 권위를 부인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외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개신교 신학에서는 66권 딱 이거를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딱 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경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66권이 정경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는 결국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신학의 그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외경 인정 안 하고 우리는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침례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럼 이거 언제 확정된 거냐? 이거는 영국으로 보면 결국 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 딱 거기다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도 받아들였고 그걸 일반 침례교, 특수 침례교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성경 66권을 딱 거기다가 명노를 딱 놓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 종교 회의에서 그들이 그리고 신앙고백사에서 외경을 집어넣었으면 지금도 개신교 다 외경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외경을 뺄 때 그 뺄 때의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정경론에 가면 좀 더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단들은 거룩한 고대 교부들과 가톨릭 교회가 승인한 의미를 따르지 않고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자만과 환상에 따라 성경을 해석한다. 이게 이제 가톨릭적인 비난입니다. 보면 가톨릭에서는 항상 보면 교부, 가톨릭 교회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겼죠. 성경이라는 것은 보면 이게 이제 애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어렵고 그리고 분명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교회 회의라든가 아니면 가톨릭 교회가 이걸 해석을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그들은 자만과 어떤 개인적인 자만과 환상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한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말할 때 교부들과 교회가 남겨둔 유산은 건 유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산을 홀세일에서 다 버리진 않아요. 쉽게 말해서 목욕물 버린다고 애기까지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유산으로 쓰죠. 제사례파는 애기까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고 똑같이 솔라 스크립트지만 달라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 말은 솔라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원리 속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그래서 그것을 개신교 신학자들은 줄신학책을 통해서 적어도 올락 같은 경우 10가지 주제로 나눠서 그걸 쫙 풀어놓은 겁니다. 10가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통과 교회와의 관계고, 당시 로마 카톨릭 쪽에서 이렇게 이제 비판한 겁니다. 보면 개신교 신학자들은. 네 번째, 이단들은 우리가 있는 해석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경 원문 그 자체를 바꾸거나 더하거나 제거하거나 변경한다. 이게 되게 카톨릭적인 비난이죠. 왜냐하면 정경을 빼고 정경에서 외경을 뺄 때 다 뭘 갖고 한 거예요? 원본 갖고 한 겁니다. 사본의 정확성, 비교 쫙 볼 때 고대 사본들 다 갖다 놓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사본상에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후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고대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사본에 있어서는. 그래서 초기 사본들을 다 모읍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은 제가 나중에 가면 좀 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6세기 중반부터 시작해서요 17세기 거의 후반까지 이제 다 정리가 되는데, 이 시대는 이 문헌학적으로 볼 때는요 위대한 혁명의 시대입니다. 르네상스의 꽃이 피우는 시대인데, 그것은 뭐냐면 개신교 신학자들이 로마 카톨릭과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개신교 신학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유럽의 그 개신교 신학의 수많은 학자들, 특별히 성서 원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본을 다 모아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본이 원래 어디 있던 거냐면 대부분이 다 저기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거예요. 이스탄불.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게 그 로마를 타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보면 그들이 그 사본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이 수장고 속에 들어있던 그 사본들 다 정리하고 랍비들의 문헌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 사본을 다 비교하면서 결국 그 외경이라는 것이 사본상 증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경의 원문 그 자체를 바꾸거나 더하거나 제거하거나 변경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동안 오랫동안 인정했던 그 외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단들은 오류나 이단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못 번역한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에서도 이제 규정을 하잖아요. 보면 자 사본을 모아서 표준 텍스트로 만들어요. 그죠?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표준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해서 인문학적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정리하거든요. 루터가 독일 성경을 번역할 때 루터는 바로 그 텍스투스 리셉투스를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초기예요. 이제 16세기 중반 넘어가면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사본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보면 런던 폴리글롯 바이블이라고 해서 아예 사본을 다 정리해요. 정리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성경을 다시 번역합니다. 그리고 라틴 벌게이트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 만들거든요. 그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네바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만든 게 제네바 바이블이고, 이게 이제 영국 청교도 신학의 두 개의 책이거든요. 제네바 바이블과 킹제임스 버전,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쓰이는데 킹제임스 버전이 이제 주로 쓰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킹제임스 버전만이 유일한 성경 번역이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 뒤로도 사본이 더 밝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리아의 사본이나 신의 사본 이런 것들이 이제 뒤로도 계속 발견되거든요. 사니에리크스 같은 경우도 뒤에 나오고 대사본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보면 뭐 킹제임스 버전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데, 적어도 그 시대까지는 최고의 번역본인 건 맞아요. 모든 사본을 다 정리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굉장히 위대한 책입니다. 뛰어난 책이고 개신교 신학을 수립했던 그리고 청교도들이 다 킹제임스 버전을 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뭐 그 역할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고, 킹제임스 버전이 없으면 셰익스피어가 나올 수가 없죠. 그 정도로 이제 그 영국 영어의 표준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문서가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고, 그것은 시, 문학, 그 다음에 이 영국의 어떤 언어적인 정리까지도. 되게 재밌는 건요, 영국은 문법적으로 보면 청교도 시대 문법이 지금까지 그대로 갑니다. 청교도 책들을 읽어보면요, 현대 문법적 구조로 보면 같아요. 표현만, 예를 들어 does 같은 건 does 해서 th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게 좀 다 이제 whoever 같은 거 whosoever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조금씩 차이 있지만 큰 틀에서 영어라는 것은요 거의 이게 완벽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종대왕이 쓴 한글을 읽기 쉽지 않잖아요, 보면. 근데 영어는 옛날 400년, 500년 된 영어도 지금 우리가 읽으면요, 조금만 훈련 받으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보면 몇 가지만 알면. 그만큼 굉장히 정확한데, 이 체계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사실 보면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쫙 정리가 됐고 영어의 표준을 만드는 거죠. 보면 이 자체가 보면 이제 굉장한 거고, 다 보면 이제 이 영국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뭐 아일랜드 다 왔거든요.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 작업을 한 겁니다. 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제임스 1세가 이제 큰 역할을 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전에 크로멜 때부터 이제 축적된 거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보면 어쨌든 여기서 보면 그 이단들은 이제 오류나 이단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잘못 번역한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제 외경을 빼고 정경을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성경의 권위를 전통보다 위에 둔 것과 그리고 이제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의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버리고 문자적 해석에 충실하고 성경 원문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 본문보다 원문에 더 어떤 이 번역본보다 원문에 더 권위를 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비판한 글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제 정경을 66권으로 확정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전통보다 위에 두고요. 또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은 이게 이제 왜곡할 때 알레고리칼한 걸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성경의 유일하고 참된 의미는 오직 문자적 의미뿐이다. 그러면서 이걸 정리합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가톨릭 안에서도 저희 알렉산더 더 그레이시나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거 문자적 해석이거든요. 그 전통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또 이제 성경을 정리할 때 번역본보다는 이제 원본을 연구하는 여기에 더 권위를 두는 이런 개신교적 전통이 이제 수립이 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보면 재밌는 건 이제 샤르피우스의 이제 쿨투스 데올로기아나 그다음에 트렐카티우스의 로치카 메네스 그다음에 홈니우스의 디스푸타티오네스 다 이제 조신학적인 책들이에요. 특별히 여기 성경론에 보면 이제 벨라르멘에 대해 비판하면서 개신교의 신학의 체계를 세우고 있고요. 이후에 나온 이제 폴라누스, 알스테더, 마코비우스, 콕세이우스, 버만 이들은 후기 이 소위 말하는 하이 올소스 시대의 조신학자들이거든요. 이들은 이제 아주 방대한 조신학 책에서 앞에서 다뤘던 그런 개신교의 성경론의 내용들을 아주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또 자세히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초기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의 로마 카톨릭의 도전, 그다음에 르네상스 영향으로 인한 어떤 문서적인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이 성경론을 수립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이게 루이스 카펠이라고 해서 이 프랑스에 가면 이제 소무르 학파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마소라 텍스트에 대한 이제 비판이 시작이 되죠. 원본을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사본하고 원래 이제 사본들 있잖아요. 사본하고 이제 마소라 텍스트를 같이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특별히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당시까지는 이제 마소라 텍스트라는 것은 모음까지도 성서의 영감을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마소라 텍스트에서 모음까지도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냐? 아니면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후대에 그자는 8세기나 10세기쯤 마소라 텍스트 학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발음어 법칙을 연구해서 그것을 후대에 삽입한 것이냐? 이게 이제 아주 첨예하게 이제 이 논쟁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미 이제 이 16세기 후반 거의 17세기 초반 이때 가면 논쟁이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소무락파였던 루이스 카펠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당시 이제 정통주의 신학자들,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자들 안에 큰 논쟁거리가 되죠.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음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받았다고 말하진 않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보면 BHS 원본 갖고 히브리어 성경 연구하잖아요. 연구하는데 모음이 다 찍혔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히브리어 공부할 때 모음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가지고 다 읽자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체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뒤에 나중에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다 디아스포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성경책은 있는데 후세대들이 히브리어를 점점 모르니까 마소라 텍스트 학자들이 나중에 모여가지고
성경의 원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본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의 그런 모음의 방법을 연구하고 그거를 체계화시킨 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마스터라 텍스트에 있는 모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자음만 있죠. 사본도 자음입니다. 이제 자음 사본인데 이거를 이제 모음이 없는 상태에서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모음이 정말 영감받은 어떤 그런 성령의 그런 감동으로 기록된 거냐. 근데 문제는 원래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냥 삶으로 읽어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걸 이제 루이스 카펠 같은 사람들은 야,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거죠. 이거는 전기살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영감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 그럼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래도 읽을 수 있냐 말이죠. 요즘 뭐 현대 그 진보적 신학자들은 모음 기호를 자기 멋대로 읽는 거 많거든요.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더 비긴이잖아요. 베르시트 바라 할 때 페라는 말을 우리가 이거를 그 과연 in the beginning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면 when God created 이렇게 해석해야 되느냐 할 때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in the beginning이 아니고 이걸 when으로 보거든요. when으로 보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대해서 이제 되게 재밌는 거 마스터 텍스트에 보면 여기 순표가 하나 있습니다. 순표 딱 보면 베르시트 앞에 딱 나옵니다. 그 순표가 곧 이거는 when이 아니고 in the beginning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보수적인 학자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도 마스터 텍스트에 찍혀 있는 순표 같은 것을 다 완벽하게 해독이 안 돼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계속 문헌학적으로 이게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보면 성경의 마스터 텍스트에 찍혀 있는 순표라든가 모음 이런 것까지 다 성경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느냐 이거는 전통적으로는 당연하죠. 예스. 근데 적어도 카펠 같은 사람들이 오면 이게 사본 갖고 딱 비교하면서 이게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가면 더 얘기를 하는데 본문비평이라는 게요. 이게 무슨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본문비평은 개신교 정통주의 신학 안에서 성경의 원문을 연구해서 정경을 확장하고 표준적인 성경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예요. 본문비평이. 역사적 본문비평이라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운동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진보적인 신학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걸 더 발전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그 본문 비평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원래 작업 자체가 본문 비평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이제 그 정경도 확장하고 이런 또 신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면 이 마스터 텍스트에 대한 도전은 당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에게서는 큰 도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고 그로티우스가 이제 주석을 써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근데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알미니안 계통이거든요. 그로티우스가. 그래서 보통 알미니안 신학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휴고 그로티우스가 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휴고 그로티우스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주석하면서 이 사람이 다양한 이방 문헌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동시대 성경에 나오는. 혹은 아니면 그 자기가 그 연구했던 그런 다양한 고대의 문헌들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제 해석한 거죠. 여기에 보면 이제 결국 그 보편구속론이니 뭐 자유의지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상당히 알미니안적이면서도 좀 진보적인 그런 이 성경 주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휴고 그로티우스의 주석은 당시 이제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 그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슬픔의 사람, The Man of Sorrow가 누구냐?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보죠. 성찬식 할 때 저도 읽어주니까 항상 보면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이요, 이라며 날 때 보면 근데 이제 그 이미 휴고 그로티우스 같은 사람은 이거 예레미야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예레미야 왜 예레미야인가? 이걸 이제 이 본문비평의 측면에서 역사비평, 본문비평 측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를 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게 이제 1644에서 46년까지 쓴 거니까 보면 이미 17세기 중반에 가면 이미 이제 이런 본문비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본문비평 같은 것들이 일어날 때 이들은 어쨌든 보면 자 이제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도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적으로 이제는 드디어 이제 본문비평에 기초한 이제 서기, 해석 이런 데서 이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이 문제를 대처해야 될 문제가 이제 이렇게 직면하게 된 거죠. 보면.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결국 그 이 초기 개신교 신학자들의 성경론은
또 다른 면에서 이제 전통과 성경이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죠? 앞에 거는 이제 좀 문헌학적인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전통과 성경에서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은 전통 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면서 전통을 무시하진 않죠. 전통을 신여로 쓰는 이게 전통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그래서 하이크 오버만이라는 역사신학자가 분류했던 본문인데 어쨌든 보면 전통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전통은 어디까지나 이거는 성경의 권위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원입니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나 개신교 신학자들은 전통원에 서 있어요. 레디컬한 그런 제세례파는 전통 원투라기보다는 그냥 전통은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 오직 성경인데 이들은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보다 위에 두지는 않았다. 그리고 결국은 초대교회와 교부, 중세, 종교개혁을 내려오는 거의 소위 말하는 교리적 정통성, 이 정통성을 유지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잘못된 거를 수정하는 이런 형태로 자신들의 신학을 정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6세기 중반에 18세기 초반까지 개신교 정통주의 성경론은 조금 쉬었다가 우리 계속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